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처럼 온전히 쓰셔서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종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삶에 놀라운 삶의 변화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 교회를 배웁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첫사랑을 간직한 처음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어느새 형식적으로 별 감정 없이 습관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하나님 앞에 참된 부자인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고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는 주님의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거룩한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던 두아디라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버가모라는 곳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규모가 적은 도시지만 이 도시는 옛날에 우리 대구가 섬유산업의 중심지였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라는 작은 도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옷감을 만들고 염색을 하고 옷을 만드는 직조업과 염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다 이 옷감을 만들고 염색을 하고 옷을 만드는 이런 일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로 이 도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갔다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나서 큰 도움을 받는데, 그 루디아라는 자매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 장수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상업조합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옷감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장사를 서로 유익을 주었고, 또 염색을 하는 사람들은 또 염색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조합을 이루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 옷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이 같은 일을 거의 도시 전체가 비슷한 일들을 하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의 각종 상업조합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모임을 가지면,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가게를 새로 오픈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새로 샀다든지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갔다든지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사다가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게 그냥 문화예요, 문화. 이 두아디라 지역도 조합원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들의 수호신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제사가 끝나면 그 제사에 바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면서 때로는 여자들을 불러다가 아주 부도덕한 방탕한 일까지도 했었습니다. 그게 이 두아디라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상인들의 조합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고 또 방탕한 세상의 문화에 같이 어울려 주려고 하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무지 할 짓이 아니니까 아예 그 조합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도시가 조합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조합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도 안 되고 거래처도 끊기고 돈벌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뭐 다른 교회들처럼 무슨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고 뭐 재산을 뺏기고 이런 핍박은 없는데 이 경제활동에서 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적인 상황 속에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먼저는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 19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낫다.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와 내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처음이 더 낫다.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못하다. 그러니까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야, 너희들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해 온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점점점 성장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처음보다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헌금도 많이 늘어났고 처음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서로 참고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 그래서 참 너희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칭찬한다. 흡족하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으로서 권력을 갖게 되고 권력의 맛을 보면서 마음속이 교만해지고 점점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년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 왕도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바쳐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고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는 영광도 누렸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들을 하나, 둘, 10, 20, 100, 200명, 300명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녀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을 따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온 백성들까지도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그 일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 두 나라로 쪼개지고 그 두 나라조차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았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습니다. 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더 낫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죠.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보다 점점 더 좋아져서 나중이 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엔 믿음이 약했지만 세월이 가면서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넓어지고 그리고 더 견디고 섬김도 더 많이 하고 사랑도 커지고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구원받고 나서 세월은 정말로 많이 지났는데 10년, 2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세상의 모습, 믿지 않는 그 옛 성품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예수 믿은 지 20년 됐다, 30년 됐다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장했는지 성경 지식도 늘어가야 되고 믿음도 더 커져야 되고 사랑도 더 넓어져야 하고 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더 성숙해져야 되고, 말과 행동에서도 어른스러워지고,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세월이 흘러서 성장해야 되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어린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선생이 돼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 젖만 먹는, 좀 딱딱한 말씀을 들으면 속이 상하고 조금만 부담되는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젖만 먹는, 그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싶어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하고 한마디 책망을 하면 금방 삐져가지고 속상해하고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성장해야 하는데 잘하지 못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원받고 얼마나 세월이 지났습니까? 1년 되셨습니까? 5년이 되셨나요? 10년, 20년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잘 먹을 만큼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시험에 안 들고 목사님이 웬만한 책망을 해도 별로 시험에 안 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직설적으로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어른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 기분 나쁘다. 그렇게 설교를 강단에서 나를 그렇게 책망할 수 있냐? 오늘 목사님 설교 빵점이다, 빵점. 그리고 복받으라는 설교를 하면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헌신하라는 설교를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로입니다. 혹시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젖만 먹고 싶어. 소화 잘 되고 부담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자꾸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됩니다. 세월이 가면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유치원이 되고 타가소가 되는 겁니다. 20년 돼도 코 닦아주러 가야 되고 30년이 지나도 늘 그냥 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성장한 어른들이 있어서 새로 구원받은 갓난아이가 들어오면 가서 젖도 먹여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좀 여러분 그런 말을 좀 들으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야, 너 예수 믿더니 변했다. 야, 너 예수 믿고 한 10년 됐는데 딴 사람이 됐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십니까? 아니면 야, 너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냐? 뭐 혹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장하고 자라고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어찌됐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였습니다. 교회도 커졌고 사람들도 늘어났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사랑도 더 깊어지고 자기들끼리도 잘 지내고 모든 것들이 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칭찬은 하셨는데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라고 본심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잘 성장했다. 교회 커졌다. 사람들 숫자도 많아졌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선교도 많이 하고 있고 너희들끼리 참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도 하고 서로도 용납하고 참아주고 다 잘한다. 좋다. 잘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후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한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대언자를 용납했다. 그리고 그녀의 교훈을 따랐다. 그래서 음행을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너희들이 먹었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의 아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되게 한데 1등 공신이 누군가 하면 그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자기가 믿는 바알신을 가지고 시집을 왔고 아합의 왕궁에 바알의 산당을 짓게 만들었고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그 이세벨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그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이세벨 같은 세력들이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는 상업조합이 발달했고 그 상업조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조합에 참여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켰고 조합과 상관없이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부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내 이름 걸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잘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장사가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도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의 모임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 방탕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 놓고 성도가 그러면 안 된다. 먹고 살기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성도가 어떻게 그 우상숭배 소굴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이 여대언자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이 도시에서는 조합에 안 가면 장사가 안 돼. 먹고 살 수가 없어. 돈벌이가 안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 네가 조합에 가는 거 이해한다.
조합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같이 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안 하면 못 먹고 사는데 어떡하냐 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같이 믿음을 지키고 조합에 안 갔는데 몇 사람이 조합에 가서 같이 해요. 근데 장사가 잘 돼요. 돈도 잘 벌어요. 왜? 조합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그러면 조합에 동참하지 않던 다른 성도들이 쟤도 나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쟤는 조합에 참여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별짓 다 하는데 장사가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네? 나 혼자 믿음이 유별나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집에 가니까 아들이 아버지도 조합 좀 가있어. 옆집에 김 집사님 조합에 가가지고 돈 많이 벌잖아요. 이번에 새로 집 샀다던데 차도 바꾸고.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버지도 좀 하나님 우리가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 얘기 듣고는 미안하잖아요. 그것도 갑니다. 혼자 갑니까? 옆에 있는 다른 성도 보고 야 우리도 가자. 안 되겠다. 이래가 어떻게 먹고 살겠냐. 그리고 가요. 가면 또 교회에서 이세벨 세력들이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뭐 굶어 죽을 수 있나. 믿음이 좋지 중요하지만은 그리고는 또 동조해 줍니다. 점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밖에 나가서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방탕하게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다시 가서 또 그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합니다. 목사님 저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목사님 저는 술을 못 끊었어요. 우리 교회 술 먹는 사람 많습니다. 와서 우리 교회도 뭐 점심 먹고 뭐 식당에서 술 한잔 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면 잘 오겠죠. 쉽게 올 거 아닙니까? 부담이 덜 되니까. 또 자기하고 같은 조합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뭐 어울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뭐 저 교회는 뭐 그래도 되는갑다 하고 쉽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헌금도 늘어나요. 교회당도 크게 지었어요. 자기들끼리 또 똘똘 뭉쳐요. 얼마나 친합니까 자기들끼리.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교회가 잘 돼가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대언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고 음행하는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다.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처음부터 나중에 더 좋아졌다고 칭찬을 하셔놓고 왜 거기다 고춧가루를 뿌리십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1절에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겠다. 무슨 말입니까? 병들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겠다. 그녀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다. 그녀의 가르침을 따른 사람들 다 죽이겠다. 교회가 잘 돼가고 있고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가 커지고 잘 지내고 있고 더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그까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성도의 능력은 사라지는 것이고, 거룩함을 잃으면 그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 일은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벌과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능력으로 할 수 있고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거룩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수 있고 그 교회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좋은 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은 무섭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구별을 합니다. 그 거룩함 뒤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인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할례를 행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할례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대부분의 세대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할례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하지요. 이미 강은 건넜고 뒤에는 강이 있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전부 포경수술을 하고 3, 4일 동안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적을 바로 눈앞에 두고 뒤에는 강이 막고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너희들은 거룩해져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제 이 성읍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차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할례를 행해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합니다. 거기서 할례를 하고 남자들이 4, 5일 동안 꼼짝도 못하게 드러누워 있다고 여리고 사람들이 들어보십시오. 당장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까? 차라리 강을 건너기 전에 하라 그러시지.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다 3, 4일 정도 장막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을 보면 7장 1절에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얻은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라도 손대지 마라. 다 내 거다. 나에게 바쳐라. 왜냐하면 첫 번째 성읍에서 첫 번째 거둔 수확물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옷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밑에 파묻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리고성과의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그 다음 성읍이 아이성인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적은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저까지 아이성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군대도 다 가지 않고 3,000명 정도만 가가지고 그 아이성을 쳤는데 이스라엘 군인 36명이 죽고 패배를 당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여리고에서 우리가 그렇게 큰 성읍도 정복했는데 왜 저 작은 아이성에서 우리가 패배했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르니라. 왜 여리고의 물건들이 저주받은 물건입니까? 볼 수는 있는데 가질 수 없으니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나은데 볼 수는 있는데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물건이에요. 갖지 마라. 근데 아간 한 사람이 훔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당시에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훔쳤습니다. 훔친 게 뭔지 아세요? 바벨로니아산 옷 한 벌.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2,700만 원 정도 되는 금덩어리 하나, 100만 원 정도 되는 은덩어리 하나, 다 합쳐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200만 명 중에 딱 한 사람, 그것도 뭐 10억, 20억 원, 그 정도 가치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겨우 3천만 원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옷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를 훔쳤어요. 뭐 그리 큰 잘못입니까? 200만 명 중에 나머지는 다 순종했고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없는 겁니다. 여리고에 있는 그 수많은 재물들 중에서 겨우 3천만 원도 안 되는 옷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씩 훔친 것뿐이에요.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 잘못 때문에 왜 죄 없는 36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200만 명 중에 겨우 한 명이고 그것도 뭐 몇십억 원어치 크게 훔친 것도 아니고 겨우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옷 한 벌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36명을 죽게 하시다니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간도 제비뽑기를 통해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아간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가축들과 그가 가졌던 모든 소유들을 아골 골짜기에 던져놓고 불질러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200만 명 중에 겨우 한 명이에요. 수많은 재물 중에 겨우 3천만 원 정도 되는 작은 물건을 훔친 거예요. 봐줄 수도 있잖아요. 경고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말로 혼내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무죄한 36명이 죽게 만드시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아간의 가족들을 다 태워 죽이십니까? 거룩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목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은 그랬겠죠.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 하나 잘못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이었고 그 한 사람의 거룩함의 상실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훼손시킨 그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거룩함이 훼손된 이스라엘은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수십 번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아간처럼 또 거룩함을 훼손시키면 또 패배하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거룩함을 잃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거룩함을 잃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랬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건물도 잘 지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였습니다. 헌금도 많이 모였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랬듯이 사탄은 오늘날도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타협하고 진리를 조금 변질시키는 것이 뭐 큰 잘못이냐라고 말합니다. 성장하는 모습에 취해서 타협과 변질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6만 개가 있습니다. 6만 개의 교회가 있는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부패하기로 1, 2등을 하는 나라입니다. 구석구석마다 썩어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과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는 6만 개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속화된 세상의 문화와 음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지도자들의 목사와 지도자들의 부도덕과 타락이 드러났을 때 교회가 깨지는 것을 걱정해서 우리끼리만 알고 덮어두자라고 말하는 속삭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의 속삭임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타협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 잘못이냐라고 교회를 향해서 속삭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함은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주님께서 24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은 자들이다.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갔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너희들을 통해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고 내 일을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무리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은 변질된 다수의 교회들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켰던 소수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웅장한 건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고 이세벨의 거짓 교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록 좁고 험하더라도 많은 것을 잃더라도 이 진리에 변질되지 않은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길을 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주님은 작은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마시려고 물컵을 꺼냈는데 거기 고춧가루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춧가루 그냥 손으로 떼내고 거기 물을 받아 먹습니까? 이모! 그거 바꿔주세요. 이거 묻었어요, 이거. 설거지 좀 똑바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꾸지 않습니까? 고춧가루 묻은 거 그냥 쓰십니까? 맛있습니까? 거기다 마시는 물이?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고춧가루를 못 봤으면 모르겠지만 눈으로 봤다면 반드시 그 컵을 다른 컵과 바꿀 것입니다. 깨끗한 컵과. 그 컵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 컵이 비싸 보이더라도 깨끗한 싼 종이컵에 차라리 물을 먹지 고춧가루가 묻어있는 그 비싼 컵에 물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도 똑같습니다. 제가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작은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죄악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저는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제가 거룩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반주자 나오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송 반주를 해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룩함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훼손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저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 찬송 부르실 때 주님, 저에게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겠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버리지 못했던 세상의 더러운 습관들, 세상의 풍습들을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쫓겠습니다. 이 아침에 그것이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앞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주여 저를 거룩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너의 길로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진리의 길을 거룩함을 추구하며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가르침들과 이단의 속임수와 사이비 종교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